미가서가 굉장히 이 미가서라든지 이 선지서 그 앞에 게 다 시입니다. 우리 시기 때문에 시는 뭐예요? 압축적으로 뭔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 짧다고 해서 짧은 게 아닙니다. 결코. 이 미가서는 제가 그 감동받은 바는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인데, 이사야도 보면은 이사야서 27장까지 39, 27, 39장까지는 구약을 말하고 있다면 40장부터 마지막 63장까지는 27하고 구약 66장까지는 참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신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을 이사야서가 다 통합해서 말하고 있는데 미가서도 제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있지만 미가서는 7장까지 있는데 신약과 구약을 총망라하고 있다. 신약과 구약을 다 읽기가 힘들면 미가서 7장을 읽으면 다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그건 조금 기니까. 그래서 신약과 구약이 압축되어 있는 것이 미가서이다. 아멘. 미가라는 이름 자체는 야는 야훼 하나님의 그 줄임말이거든요. 미가야의 줄임말인데 누가 하나님 여호와와 같으리요. 누가 여호와와 견주랴. 그런 이름 자체가 그런 뜻입니다. 미가야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사야와 동시대에 주전 700여 년 플러스 마이너스 시대인데 이사야가 왕족인가 귀족 굉장히 귀족이거든요. 근데 미가야는 블레셋과 그 모레셋이라는 남유다의 아주 작은 마을에 그 블레셋 접경지에 남유다 가드 있잖아요. 골리앗이 나왔던 그 지방에 그 서남방에 거기서 가까운 곳에 아주 작은 모레셋이라는 마을의 평민이고 그리고 이사야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 예비한 것처럼 이 사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오가면서 선지 활동, 예언 활동을 했고 결국은 이제 그 약간 심판의 내용이 주로 많이 있는데 되어 있습니다. 미가서도 구약은 거의 다 대부분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막 그때 그리고 이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이 망한다, 남유다가 망한다, 그 심판 왜 망하는지 그 이유를 계속 하면서 망한다는 그 내용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전체 7장 전체적인 것을 한번 요약을 해보면은 1장과 2장에는 망하는데 왜 절도와 탐욕으로 그 나라 그 지방이 계속 그 지방 이름이 많이 고을 이름이 나오는데 그 고을마다 다니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동네 방방곡곡 꼭 다니면서 그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한꺼번에 하면 재미가 없겠네요. 그래서 1장을 할래요. 1장을 먼저 요약하겠습니다. 그 핵심은 정의와 자비. 또 그런 것이 자비라는 것이 사랑이죠. 정의와 자비이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외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해서 미가가 외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삶 속에서 정의를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고 정의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 자비를 베풀라는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했자라는 것이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불의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지, 삶의 예배.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요약해보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성도인 그 예루살렘 남유다 거기에서는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성전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제 죄악이 완전히 만연해서 심판이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 그 심판의 필연성과 왜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왜 심판을 당하는지 그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너무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1장은 그래서 이 시대가 그 마지막 시대거든요. 여호야긴 히스기야 그 히스기야 시대 그때 그 요시야와 또 여호야김과 히스기야 시대라는 말도 있고 하여튼 약간 이제 망하기 직전에 그때입니다. 망하기 전후에 다 선지서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기 전후에서 다 쓰여지고 그 하여튼 그거 망하기 전에 후에 이렇게 돌이키라는 계속 그 말씀이죠. 모든 선지서는. 그 다음에 포로 기한 후에 온 것이 마지막 그 말라기 스가랴 스바냐인가요? 세 가지. 스가랴 말라기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의 거고 그 전 다른 선지서는 모두 그 망한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그 망하는 시점 전후입니다. 그것을 이제 심판을 돌이키라는 거 회개하라는 그 내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게 미가서라든지 선지서가 거의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묵시라는 되어 있는데 거의 시적으로 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축적인 것을 나타내고 계속 여기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쭉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냐? 미가에게 하나님이 미가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다 들을지어다.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 들을 귀가 있어야 되고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높고 계속 심판을 내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짧게 하면 5절 산당 왜 심판을 당하느냐?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으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에 이제 사마리아에서 원래 산당으로 시작했거든요. 사마리아는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로 처음부터 여로보암 왕이 그렇게 시작했고 근데 남유다도 나중에는 그 못지않게 더 악해졌습니다. 왜 뭐가 악해진지 한번 제가 찾아놨는데 모르겠네요. 왕상에도 나오지만 열왕기 하에 이스라엘의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했는데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면 므낫세 왕은 자기 아들을 번제로 막 번제로 드리는 그 이방 그거 따라서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렸어요. 이방 신에게. 몰렉 신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래서 푸른 나무 이런 것이 무슨 뜻하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방신이라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데 제사를 드리는 것을 이게 음란이라고 합니다. 음란. 하나님이 이게 가장 싫어하거든요. 음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그래서 참다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은 선지자를 보냈지만 점점 더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다. 얼굴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것 때문이라는 것이요. 보면은 왕상 왕하 다 그거 있잖아요. 이방 우상숭배, 우방숭배.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또 10절부터 15절까지도 그래서 가나안의 그 산당 결국 산당 때문에 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심판이 오는 건데 가나안 우상 종교의 그 일반적인 예배 장소로서 그 산당이잖아요. 가나안 종교들은 산당에서 이렇게 돌판이거든요. 거기서 우상을 섬겼는데 산꼭대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산당을 다 파괴하라고 했는데
산당을 또 중간에 요시야 왕이라든지 많이 파기가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그렇게 했긴 했지만은 결국은 이제 므낫세라든지 또 강력하게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또 그 특별히 그 오므리 왕조 아합 왕과 또 결혼을 하면서 그것들이 더 이렇게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악도 전염이 됩니다. 우상도. 그래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오히려 그들은 이곳을 그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계속 복받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음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의 영적 음란은 육적인 음란을 가져옵니다. 그 우상 신들은 그 음란을 그 안에 막 그 제사와 음란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점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사생활 굉장히 음란합니다.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좀 음란이 영적 음란과 육적 음란은 같이 간다. 음란이 게 하나님이 없는 게 음란이에 따른 것, 꼭 그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내 자신, 사람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드 지방에 여기 10절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그 지방 곳곳에 그 동네 지방 다니면서 음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나쁜 짓을 다 이렇게 영적 육적 음란을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이름이 나옵니다. 가드는 여러분들 되게 잘 아시잖아요. 가드는 말하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자체가 다 하나님이 계속 그 심판을 이렇게 심판의 그 경고를 위해서 이름 하나하나가 다 지금 선택이 되었습니다. 가드란 말은 말하다, 하나님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베들레아브라는 뜻은 티끌에 굴렀다. 베들레아브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여튼 이것도 뜻이 있는데 그 다음에 말하다 사한안이 있거든요. 사빌주미나 사한안이 여기 계속 나오면 두 번째 사한안은 무슨 뜻이냐면 밖으로 나가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마롯이라는 그 동네에서도 악한 짓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서 그거 뜻이 뭐냐면 마롯은 비통한 그런 뜻이고 또 라기스라는 게 13절에 나오는데 라기스는 무슨 뜻이냐면 라기스 좀 유명한데 라기스가 무슨 뜻이냐면은 한때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멸망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서 비통하고 한때의 말들이 이 사람들을 덮치는 거죠. 정복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마레사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 갔나요? 라기스. 마레사라고 나중에 나오는데 마레사는 정복자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탄 정복자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쑥대밭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드 모레스. 아까 가드는 가드 모레스는 무슨 뜻이냐면은 가드의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가드의 재산. 그리고 이 가드 모레셋은 누가 사냐면 지금 미가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가드의 재산이라는 뜻입니다. 가드 모레셋이라는 것은 재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악십이 나옵니다. 가드 모레셋에서 예물을 준다는 그 재산을 준다는 뜻이고 아까 마레사라고 지금 나왔는데 마레사는 정복자 여기 나오죠. 정복자 마레사 정복자들이 이제 정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 아까 그 앞에 나왔던 베데셀은 떠나다 그 다음에 아까 가드 모레셋은 재산이고 악십은 속이다 이런 이 지명 하나하나가 심판에 경고를 하기 위해서 이름도 다 이렇게 하나하나 골라서 적었고 실제로 또 그쪽에서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났던 이곳 저것저것 악한 일이 행해진 곳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마지막 때에 이렇게 하면 나이 많은 그 노인들이 먼저 나이 높고 노인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반드시 있는데 어디서 심판받느냐면은 좀 높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들이 권력이 있잖아요. 주의 종들이 먼저 심판을 받는다.
그 중에서도 높고 막 이런 사람도 있죠. 높고 권력이 있는 그런 분들이 먼저 심판을 받습니다. 잘못됐을 때, 잘했을 때는 심판을 안 받겠지만. 자, 1절에 참, 1장에서 참 이거 빠졌네요. 이게 이 16장 1도 벗겨지게 사로잡아 간다는 거죠. 자식들이 다 사로잡혀가는. 왜냐하면 그때 다니엘이라든지 그 좀 똘똘하고 괜찮은 어린애들 이런 애들 다 잡아갔거든요. 또 바벨론에 있을 때. 네. 그리고 약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만 남겨놓았거든요. 그래서 자 보면 1장은 그런 1장은 약간 서론처럼 되어 있고 2장은 뭐냐면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 지도자들이 다 어떻게 했냐면은 부유한 자는 가난한 자를 다 억압했고 권력자들은 힘없는 자들을 다 강탈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이 참 많이 나죠. 우리나라가 그런 게 참 많다고 하던데. 그다음에 이런 파괴한 일들이 막 폐괴한 일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여기는 신정국가잖아요. 종교와 사회적인 타락이 이 정치와 종교가 다 타락했다는 거예요. 정치 문화가 사회가 다 정치와 사회가 타락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이런 심판 중에도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을 약속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부패에 대해서 막그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을 머리에다가 인을 쳐서 보호해요. 심판 중에도.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1절에서 10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는 부유한 대지주들에게 임할 그런 이제 그 힘없는 계층의 부녀자 이런 사람들이 매년 가장 힘없는 그 아이들을 그냥 종으로 팔고 막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나 나그네들을 그 강탈해서 완전히 노예화시키고 권력 계층의 그런 권력들을 다 심판합니다. 그림으로 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 할렐루야. 그래서 1장에서는 아까 1장에서는 종교적인 타락을 말했잖아요. 우상숭배를. 그랬다면 2장에서는 무슨 타락이냐는 사회적인 부패를 또 2장에서 어린아이에게 나의 영광을 뺐으면 이렇게 2장에서는 사회적인 부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그 남은 자 심판 중에도 구원하신다. 내가 야곱아 반드시 너희 물을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을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이렇게 모은다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그 남은 자의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이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 그리로 나아가면서 그들의 왕이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시 결국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또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상징하지만은 또 메시아 이전에 또 만일에 있었다면 그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운다는 겁니다. 다윗 같은 지도자들을 할렐루야. 3장을 요약하면 빨리 하고 또 그림으로 한번 더 요약하겠습니다. 4장까지 갔네 벌써. 자, 3장은 타락한 사회는 어느 한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모든 영역이 다 타락이 됩니다. 뒤틀려 버리는데 미가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바로 그렇겠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타락하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 다 타락이 돼가지고 종교와 사회 지도층이 뿐 아니라 정치 종교 지도자들까지 다 타락하면서 백성들도 다 타락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타락상을 말해주고 있고 유다 지도자들이 이제 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통치자들아 계속 이렇게 이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그들이 살을 먹으며 가죽을 벗기며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 지금도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일이 지금 저분 누구지 미국 그 누구예요? 오바마 대통령과 그 힐러리 여사 이런 사람들이 소아들 막 이렇게 그런 거 참 끔찍한 일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지하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다. 그런 사람 반드시 심판받게 됩니다.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제 하나님 응답하지 않은 악했던 만큼 그들 얼굴에 그대로 심은 대로 그대로 갚아준다는 것이죠. 그 통치자들의 그 심판.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의 심판이 5절부터 8절까지가 내 백성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는 전쟁을 주며 먹을 거 막 돈이라도 주고 먹을 게 많이 주면은 막 잘한다 평강 외치는데 뭐 먹을 게 없으면은 막 전쟁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선지자들이. 돈 받고 지금 돈 받고 살인도 하잖아요, 요새. 참 무섭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는 예루살렘 전체에 대해서 심판. 9절. 예루살렘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그 도성이 아니라 이제는 죄악으로 건축하는, 이제는 죄로 도시를 건축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라. 그래서 성전에 돌아나도 남지 않고 다 파괴됐고 뭐 하나님 성전을 뭐 없애는 것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정의로 심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4장에서는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과 최후 승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4장으로부터 해가지고 앞에는 심판을 말했다면 뒤에서는 회복을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미가서에서는 다 보여주고 계시는데 예루살렘의 회복과 최후 승리를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다. 이 예언은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을 가리킨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영원히 없어진 거죠. 남유다의 바벨론의 포로에 그래도 다윗의 약속 이것이 왜 이루어지냐 아브라함과 약속과 다윗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 속에서 제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다윗과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반드시 약속을 해주시 그 약속을 때문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과에도 그 예시야까지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또 이렇게 포로 귀환을 시켜준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로 인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뿐이 아니라 메시아 장차 오신 메시아에 대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신실한 4절에 보면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메시아와 함께 참되고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영원 복락이라 그러잖아요. 영생 복락. 그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메시아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옵니다. 생명물, 생명이 성령이 오면서 하여튼 생명이 오면 죽지 않습니다. 그 육신을 벗게 되면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오니 몸이 다시 또 제2의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는 자에는 영생이 두 가지 영생이 있는데 현재 그 영이 완전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살아가게 되고 육체를 벗을 때 내가 이제 육신을 벗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세상 죽음이 왔을 때 그 육신도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체로서 제2의 또 생명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이 두 번 주어진다. 육신의 부활이 주어지는 것이 두 번째 영생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반드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포로에서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은 그 영원한 메시아와 영원한 복락 같이 누리는 복락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통치하시. 우리가 말씀과 성령의 말씀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은. 그러면 그 말씀이 온전한 통치 안에 사랑의 통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말씀과 성령의 통치 안에 그것이 천국이고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발을 저는 자가 뭐냐면 7절에 보면 발을 저는 자. 발을 저는 자는 포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본토에서 쫓겨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난당한 하나님의 백성. 나 여호와가 다스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친히 그 바벨론 포로 되면 이렇게 막 신발 벗고 막 이렇게 끌려가니까 발을 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친히 다스리 영원한 메시아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라 하셨나니. 이 미가서는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두루 두루 이렇게 뭐랄까 섭렵 두루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영원까지 다스린다니까 메시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영원까지 다스리는 게 우리가 마지막에 마지막에 뭐예요? 마지막 시대에 종말에 다스리고 종말의 뜻도 있지만 현재에도 이게 다스리는 것이 영원까지 다스리는 영원까지고 영원만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부터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했나 있네. 5장은 이제 자, 4장 9절에서 5장 1절까지는 예루살렘 함락, 예루살렘 딸 시온이요.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 포로에 이어서 주전 538에 주전 538년 538년에 시작된 포로 귀환과 유다의 적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바벨론이 망하죠.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선민들은 심판을 받아도 반드시 회복이 되지만은 그 이방 나라들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영원히 없어집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자, 5장을 빨리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언인데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설립자인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서 베들레헴 에블라다야 이게 나오잖아요. 여기 미가서에 이게 신약이 엄청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리겠 그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는 그 근본은 뭐예요?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 영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시기 때문에 엄청난 것입니다. 이 소선지서가 거의 다 시거든요. 탄생지가 나오죠. 정확하게. 그러면 그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요 말씀도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실 때까지 이스라엘이 많은 고난과 고통과 시련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뭔가 안 좋은 거에 붙여주는 거잖아요.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다음에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도 헤롯 이세 이하는 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도 그 모세를 못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는 다 죽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악한 영도 태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엄청난 다 죽입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서도 계속 애굽으로도 도망갔다가 나중에 헤롯이 죽었다고 성령님이 요셉의 꿈에 돌아가라가 돌아왔잖아요. 계속 죽이려는 그것이
그 모세부터 그 우리가 모르는 것도 또 많을 거예요. 못 태어나게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 끝까지 하나님이 경영하시죠. 우리를 야곱의 하나님이 승리자시고 하나님이 결국 다 하시니까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방인 가운데 흩으신 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징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과 구원을 뭐랄까 증거하는 그 수단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좀 진짜 이렇게 기적으로 그 나라가 서 있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온갖 아랍의 강원도보다 훨씬 작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상남도 반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가 얼마나 또 재정이 많습니까? 경제가 그 아랍에 쫙 둘러싸여 있는데도 아랍이 그 작은 나라에 꼼짝을 못하는 것 그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떤 민족보다 또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2000년간 나라 없이 또 이렇게 돌아다녔다가 나라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에 1945년인가? 하여튼 이스라엘이 언제 정확하게 생각이 갑자기 안 나는데 나라가 없다가 생긴 나라입니다. 돌 위에 막 흙을 다 막 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것 이스라엘을 보면 참 신기한 그런 걸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구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애국 바로 왕에게 계속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것. 이방인들 그 중에서도 이제 이방인들이 갈렙 믿은 사람 많이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예. 여리고 성에서도 그 기생 라합이라든지 이런 그 가족들 다 나온 것처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이방에 다 흩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지금도 이스라엘이 미국의 경제 이런 거 다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대인을 보면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하심을 좀 느낄 수는 있겠는 것 같아요. 자, 여기 6장에서 7장 10절까지는 6장에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과 성품을 설명하는 변호사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추궁하는 검사로 변호사와 검사로 이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피고로 설정되어 있고 소송의 주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0절까지. 천국에 원래 욥기에 보면 천국에 심판 그게 있댔잖아요. 재판대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변호사고 마귀는 그 검사로 자꾸 죄를 막 그렇게 하잖아요. 피고로 우리가 피고라면 자 그래서 여기서는 6장 1절에서 보면은 내가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각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회개하고 개선될 희망이 전혀 없을 때 또 생각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그럴 때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것은 여기 해석이 잘못됐네요. 자,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산들과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신다. 자, 6장 1절에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법정에서 서로 쟁변하는 그건데 요약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 1절에서 5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 백성 너희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 공의롭게 행한 것을 알리라. 쭉 예수님이 좀 하나님이 논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변론이 6절에서 8절까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가며 내가 하나님께 경배할까 번제물로 경배할까 여호와께 찬양하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네, 9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두 번째 논고. 9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악인의 집에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의로운 거죠. 하나님은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롭게 이렇게 저울질을 하시잖아요. 거짓 추주를 주었으면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이것이 이 사람들이 죄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뭐냐 하나님이 논거를 하는 검사 입장에서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여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감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와 그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잖아요. 그 왕조 아합의 그 시대는 가장 배교와 타락의 대명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배교, 나라에 합법적으로 우상을 그냥 하나님을 치우고 합법적으로 우상을 섬겨야 되는 그런 법을 정한 게 오므리와 아합이거든요. 그래서 남유다 역시 북이스라엘의 오므리와 아합 시대처럼 타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우상숭배로 완전히 타락이 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7장을 빨리 하면은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이스라엘의 응답입니다. 여기서 미가는 동족의 범죄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거의 마지막에 7절부터는 그 노래로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어 있거든요. 뒤에는 14절부터는 기도와 찬양. 그래서 그러나 결국 심판이 하나님이 아니라 마지막에 회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죠.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파수꾼의 날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의 파수꾼의 날 같고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리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파수꾼의 날이라는 것이 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예언한 그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이렇게 미리 하나님의 그런 것을 미리 알아서 이렇게 엘리사 전지자는 실은 엘리야도 그랬지만 엘리사 전지자는 그 아람이 회의하는 그걸 자기가 직접 봤잖아요. 그래서 언제 쳐들어오는 그런 걸 다 알아가지고 아람을 막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들은 그런 역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바수꾼들이 거짓으로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먼저 임했냐?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먼저 임하고 또 백성들도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호응을 했기 때문에 동조하고 따라간 죄가 잘못 인도한 사람도 있지만 잘 따라간 사람도 죄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죽습니다. 영적으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종들도 보면 돈 같은 거 막 빌려주라고 해가지고 자기까지 망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보면 아무나 막 돈 같은 거 빌려주고 해가지고
경제 문제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일 수도 있어요. 기도해서 더 기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돈에 눈이 멀으면 안 보입니다. 따라간 자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고 그래서 파수꾼의 날이라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벌의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의 날. 좋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심판하는 날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도 다 그 따라갔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가 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 땅은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악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자기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미가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스라엘 주변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땅이 멸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유다 백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성전에 하나님이 있는 곳이고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다가 다 끌려갔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이 왕하라 그 보면은 엉뚱한 그리고 그 참 선지자들이 얘기를 하면은 왜 이렇게 평화로다 말 안 하고 심판을 얘기한다고 막 그렇게 사람들을 때리고 얼마나 막 이사야 목에 가두고 막 땅굴에다 가두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주민의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그리고 선지자들과 위에 지도자들이 잘못되면 백성들은 당연히 따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라고 거짓으로 자꾸 시키니까. 근데도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리이다. 미가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놀라운 약속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하는 그 시를 14절부터 계속 올렸거든요. 20절 인애가 인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인애 20절에 인애를 더하시다 하나님이 인애를 더하신다고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은 비록 자신의 백성들이 언약에 불성실하여서 많은 죄악을 범했을지라도 그 무한하신 자비로 무한하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리는 게 있는데 어디 갔나? 할렐루야. 이 그림 한번 하고 요약 한 번만 하고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자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왜 이렇게 이 범죄 중에도 이렇게 끝까지 또 남은 자와 회복시키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 용납하시느냐 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입니다. 창세기 12장 15장 17절 12장 15장 17장에 모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심판 중에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백성들이 악을 대적하고 심판한 후에 인간의 죄악보다 강한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기뻐하셔서 우리를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거 7장 18절에 나와 있거든요. 이와 같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는 거 용서하시는 거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우리의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될 것을 미리 아시고 그래서 한번 쭉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막 출현하신 백성을 시내산에서 이렇게 그 뭐지 출애굽기에는 아주 하나님이 영광 중에 여기도 영광 중에 출현하시지만은 심판하기 위해서 출현하십니다. 경고와 왜 심판하느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도자들 및 선지자들이 그 절도와 탐욕으로 싸움 나봇을 만들고 막 계속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발로 밟고 이렇게 노예로 막 이렇게 탐욕으로 했고 예루살렘과 라기스와 가드와 사빌 온 아둘람 동네 이런 골짜기 다니면서 이렇게 악을 행한 거예요. 영적 우상 숭배와 또 백성들을 수탈하고 온갖 음란으로 그렇게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쯤에 또 1장 2장 13절과 11, 13절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의 남은 백성들을 하나님 심판 중에라도 반드시 또 구원을 하십니다. 남은 백성들을 모으신다는 2장 13절과 14절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해서 한 번 더 우리 요약을 해보면 3장과 4장 전반부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불의에 대해서 그래서 막 율법으로 가문에 속한 땅을 실제로 팔면 안 되거든요. 이 백성도 잘못한 거고 기업 물을 땅을 팔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막 그다음에 팔고 뺏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지도자들도 나쁘지만 이 백성들도 다 잘못했다. 그 다음에 4장 1절부터 7절까지 그렇지만 또 4장에서 다시 하나님은 항상 심판과 구원을 같이 주십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지만은 남은 자들을 또 남겨서 회복시켜주고 새 예루살렘으로 온 땅에 평화를 주신다. 그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 다음에 5장 7절에서 15절은 열방의 복이 되고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 이런 열방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이걸 먼저 해야 되는데 말이야. 사장 후반부에서 5장까지는 아수르에 망하고 바벨론에 유배되는데 다시 회복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메시아의 나라를 이룬다. 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회복시킨다는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열방이 회복되고 악을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그 5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6장과 7절은 이스라엘의 그 경제적인 그 불공정한 악행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은 더 이렇게 저울을 굽게 하고 돈 제사장들도 돈이 들어오면은 평안하다 돈이 없으면 막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6장과 7장에는 경제적인 악행에 대해서 나오고 7장 8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체를 이제 그 사람으로 의인화 시켜가지고 고통과 패배 중에 있는 사람으로 또 이렇게 의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미가거든요. 내가 주의 자비를 구하오니 내 하나님이여 내게 기울이소서. 미가가 기도하는 것이고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요. 주는 죄악과 반역을 용서하십니다. 7장 18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왜 이렇게 약속을 주장하면 하나님 꼼짝 못하십니다. 주께서 옛적에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창세기의 말씀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때문에
심판 중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과 그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미가서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미가서가 성경 전체의 또 요약이 구약과 신약의 요약이고 요거보다 더 큰 다른 것도 많이 그렇지만 미가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가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다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시입니다. 시기 때문에 진짜 원어로 보면은 기가 막힐 것 같아요. 할렐루야. 미가서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죄악 중에라도 구원을 하시며 또 언약을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을 또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와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한 사람을 택했던 하나님이 또 다윗 한 사람을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미가라는 말이 실은 미가란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이게 미가는 맞았나요? 아담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 같은데 이건 자세하게 확인이 안 돼서 하나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죄악과 심판 중이라서도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 사회의 죄악 때문에 사회의 그 불의함 때문에 울며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치시고 기억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악할 때 마지막 때에 또 악한 세상이 올지라도 악한 세상 중에 마지막 시대에 점점 악해질 것이나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이 많으나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마음 아파하며 눈물과 탄식으로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풀어내는 그 남은 많은 남은 자들을 일으켜서서 그 남은 그루트기를 통하여 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영원한 메시아 왕국 재림하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나라를 준비하며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작은 그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사랑을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역사 속에서도 지금 살아계시는 내 옆에 항상 계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우리 삶이 되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영광의 삶이 되게 하나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섞여버려가지고 할렐루야. 주기도문과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 감화교통 사랑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함께하신 지체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또 부모님 위에 또 종소의 목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